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귀한 수요일 저녁 시간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으러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귀한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귀한 예배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굉장히 핫한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로제라는 사람이 부른 아파트라는 이제 노래입니다. 네, 아파트라는 노래를 거의 모든 사람이 한 번쯤은 다 들어봤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도 이렇게 저녁 식사를 하고 시장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이 노래가 들리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이 음악이 이제 빌보드 차트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빌보드 차트에 8주 연속 핫 100에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조금 더 익숙한 노래가 하나 더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여기 앞에 나와 있는 가수 윤수일 씨가 부른 아파트라는 노래가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잘 안 보이겠지만 42년 전에 나왔던 노래라고 합니다. 그 노래가 다시 같은 노래는 아니에요. 같은 노래는 아니지만 이 같은 아파트라는 제목으로 로제가 부른 이 아파트 때문에 이 윤수일 씨가 부른 아파트가 갑자기 상승하기 시작했고 다시 회자돼서 이 세상에 많이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사는 윤수일 씨가 로제가 제 노래를 재건축해줘서 감사하다라는 이러한 이제 기사 제목이 있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큰 이 세상에 이 강타했냐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 곡을 커버곡이라고 하는데요. 따라 부르면서 이제 자신만의 스타일로 또 바꿔서 부르기도 하고 이것을 이제 커버해서 부른다고 해서 커버곡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 사람 중에 한 장 더 넘겨주시겠어요? 이 BMK라는 또 가수가 있는데요. 굉장히 이제 튼튼한 체격을 가지고 있는데 이분의 가창력이 되게 뛰어난 분입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아파트를 부르면서 내진 설계의 끝판왕이다라는 이러한 수식어가 붙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이제 이 아파트라는 이것에 대해서 노래를 부르면서 내진 설계의 끝판왕 또는 재건축 또 어떤 것에는 내진 설계가 하나도 안 돼 있는 아파트 이런 수식어들이 수많이 붙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노래로도 이렇게 나오는데 현실로 아파트를 짓게 된다면 지금 여기 광명시에 제가 오면서 되게 많은 아파트들이 지어지는 걸 보고 놀랐는데요. 이 아파트뿐만이 아니라 건물을 짓다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게 기초 공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밑작업, 기초 공사일 것이에요. 튼튼한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기초부터 잘 자리를 잡아놔야지만이 그 위에 세워지는 건물이 튼튼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러한 내용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칠 때에 동일한 말씀으로 동일한 이야기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의 그 산속에서 가르치는 그 산상수훈의 설교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산 위에서 오르셔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인데요. 그 말씀들을 가르치며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당부하고 있는 말씀이죠. 산상수훈을 통해서는 우리가 잘 알듯이 여러 가지 말씀들을 가르쳐 줬습니다. 8복, 8가지 복을 알려주셨고 또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는 그러한 가르침, 또 좁은 길,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고 또 기도하는 방법 등등 그리스도인으로서 또는 신앙을 가지고 세상에 살아가야 되는 우리에게 하시는 귀한 교훈의 말씀들이 산상수훈 말씀들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이제 7장까지의 말씀들 다 가르치시고 이제 7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하고 싶으셨던 말씀, 지금까지 가르쳐 줬던 그 말씀들의 끝에
그 말씀들을 다 듣고 이제는 그 마지막 끝에 가르침에 잘 듣고 행함으로써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믿음, 그러한 신앙을 가지라고 반석 위에 견고하게 세우는 신앙을 가지라고 이제 제자들에게 당부하고 믿음의 길을 갈 것을 가르치시면서 이 산상수훈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4절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라는 말로 24절을 시작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이 산속에서 가르치신 모든 이야기, 가르쳐 주었던 지금까지 가르쳐 줬던 모든 이야기를 이제 정리하며 그러므로 이제 누구든지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집이 어떠한 집인가요? 이 집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 집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처럼 무너지지 않는 신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은 무너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두 가지의 집이 있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반석 위에 세운 집과 모래 위에 세운 집을 비유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코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되지 말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언젠가는 비가 오고 또 바람이 불 때도 있을 것이고 힘들고 어려운 고통의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시기를 지날 때 만약 우리의 신앙이 모래 위에 지어져 있다라면은 우리의 신앙은 쉽게 무너져 버릴 것입니다. 이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면 쉽게 무너지는 집과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뉴스를 보면은 굉장히 안타까운 소식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특히나 이 건물 붕괴 사건을 보면은 되게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그 건물 붕괴의 거의 대부분의 원인이 이 기초공사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초공사를 부실히 하고 그 바닥 누가 보이지 않는 그곳을 보겠어라는 그러한 이제 쉽게 생각하는 그러한 마음 가운데 비용도 절감할 겸 너무나도 쉽게 빨리 집을 짓기 위해서 이 기초공사를 소홀히 하는 것이죠. 그것으로 사고가 한두 번 난 것이 아니죠. 백화점도 무너지고 또 다리도 무너지고 건설하던 아파트도 무너져 버렸습니다. 기초공사가 튼튼하지 않으면 이처럼 안타까운 결과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아무리 높고 아무리 좋은 건물이라도 또 좋은 시공사가 좋은 건설사가 건설한다 할지라도 이 기초공사가 잘못되어 있으면은 쉽게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기에 이 기초공사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돈 조금 아끼기 위해 귀찮다고 해서 그냥 쉽게 넘겨서는 안 될 이 기초공사입니다. 토지를 단단하게 하는 작업을 소홀히 하면 또 안 될 것이고요. 어린아이들과 함께 해수욕장을 가보면은 꼭 하는 놀이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많이들 경험해 보셨을 거고 또는 그러한 모습들을 봐왔을 건데요. 어린아이들이 이제 아빠와 같이 모래성을 쌓는 그러한 모습들을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열심히 모래를 쌓다 보면은 파도가 치는 것도 모르고 열심히 모래를 쌓습니다. 그러다가 파도가 세게 쳐가지고 그 모래성까지 다다르면은 모래성을 한번 쫙 치면은 그 다음에는 그 모래성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또는 이제 많이 깎여서 이렇게 다시 처음부터 쌓아야 되는 그러한 경험들을 한 번쯤은 해봤을 것 같습니다. 열심히 만들었던 모래성이 다시 이제 처음부터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처럼 모래 위에 세워진다면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은 우리의 신앙은 쉽게 무너져 버릴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이 산상수훈의 마지막 교훈으로서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가르쳤던 그 말씀들 교훈들을 잘 듣고 행함으로써 반석 위에 세운 신앙,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고 예수님께서는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들은 늘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시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를 어떻게 하면은 무너뜨릴까 계속해서 고민하고 항상 우리 곁에서 맴돌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할 것이고요. 신앙이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더 핍박하고 공격할 것이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또 나라를 무너뜨릴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신앙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
하나님의 곁에서 정말 주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더욱이 심한 핍박과 고난을 줄 것입니다. 이러한 공격 속에서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굳건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하고 튼튼한 반석 위에 기초 위에 신앙의 기초를 쌓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반석 위에 세우는 것, 무너지지 않는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예수님께서는 24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24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우는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무너지지 않는 신앙, 또 반석 위에 신앙을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산상수훈의 교훈, 예수님께서 앞에서 가르쳤던 그 모든 말씀들, 5장과 6장과 7장의 말씀들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세상의 빛이 되어라, 소금이 되어라, 좁은 길로 들어가라, 기도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셨고, 이러한 가르치심들을 다 마친 후에 이제 너희가 이 말을 잘 듣고 먼저 이 말을 들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간절히 원해야 하고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 자리에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무너지지 않는 신앙을 위해서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이 우리의 귀에 들려져야 합니다.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음으로써 우리 마음에 깨달아야지 이제 그 믿음 위에, 그 하나님의 반석 위에 믿음의 기초를 세워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 전에 사역지, 얼마 전까지 사역을 했던 사역지에서 중등부 아이들을 사역을 했습니다. 중등부 아이들, 중학생 아이들을 데리고 사역을 했는데요. 이제 뭐 여기 동산교회에도 교육부서들, 다음 세대 부서들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아이들, 또 중등부 아이들, 중학생 아이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처음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뭐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지, 그냥 엄마 아빠 따라서 엄마 아빠가 가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그런 아이들일 수도 있겠지만, 이 아이들이 교회에 나와서 앉아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 아이들을 보면은 교회에 나오면은 신나게 놀고 그냥 항상 신나 있습니다. 뭐 가끔은 이 얘네들이 말씀을 들으러 나온 건지 놀러 나온 건지 모를 정도로 그냥 아이들이 교회에 나와서 함께 있는 모습을 봤어요. 근데 참 감사했던 것은 그 아이들이 교회에 나와서 앉아서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입니다. 뭐 그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마음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 자리에 있다라는 게 저는 참 감사했습니다. 참 대견스러웠고 너무나도 귀여웠습니다. 우리 여기 동산교회 교육부서, 다음 세대 교육부서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제가 이 청년부를 이제 이번부터 맡게 돼서 이제 2번 설교를 했습니다. 청년부 2번을 설교했는데 설교하면서 이렇게 앞에를 봤는데 정말 청년들이 눈에 불을 켜고 저를 쳐다보는 그러한 시선이 저한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제 설교를 토시 하나 안 빼먹는 것 같아요. 다 적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부담스럽긴 했는데, 네,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감사했고, 정말 이 들음의 자리, 말씀의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귀한 다음 세대 청년부 모습을 보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온 귀한 성도님들 역시 우리의 신앙을 반석 위에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를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를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기초가 굳건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자신을 알려주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시기 위해 2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알려주시는데요. 먼저는 일반 계시라고 하죠. 하나님의 만들어 놓으신 자연, 또 피조물들을 보고 하나님은 본인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죄성 때문에 그 일반 계시로는 충분히 하나님을 알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를 안타깝게 보시고 또 다른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자신을 알려주셨죠. 그게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 계시를 통해서 특별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해야 되는 거고 하나님을 알기를 계속해서 연구해야 되는 것이고 말씀을 보고 읽음으로써 더욱이 하나님을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마태복음 13장 16절에도 마찬가지로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주님의 자리 가운데 나아오고 또 그 말씀을 지키면서 그 말씀을 들으며 믿음을 이어왔던 것처럼 예배의 자리에 더욱이 나와 더욱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하며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아오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귀로 들릴 때, 예수님의 복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릴 때 들음으로써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때에 우리 마음에 은혜가 넘치고 우리 마음의 영혼이 다시금 회복될 것이고 또 변화되어서 이제 우리의 신앙이 반석 위에 기초를 쌓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반석 위에 튼튼히 믿음을 세워가는 그러한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다면은 이제 그 말씀을 듣고 행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무너지지 않는 신앙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대로 이제는 행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졌다면 이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행함은 우리가 듣고 배운 그 믿음대로 그 믿음과는 반대의 삶을 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한다면 신앙생활을 잘 한다고 한다면은 우리의 행동 역시 변화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믿음의 결과는 행동으로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1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 행함이 최고다. 지금 이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함이 크다, 믿음이 크다 이것을 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행함 이것은 두 가지로 나눠져 있지만 사실 한 가지로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믿어진다면 이제는 변화된 삶으로 행동으로 그 삶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의 삶은 자연스럽게 변화된 행동으로 실천으로 주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반석 위에 세우는 지혜로운 자와 같은 무너지지 않는 신앙일 줄 믿습니다. 믿음의 결과로 행함이 자연스럽게 따라와야 하고 행함으로써 믿음이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신앙이 좋고 믿음이 좋다고 한들 그 안에 행함이 없다면은 그것은 죽은 믿음일 뿐입니다. 배운 말씀대로 듣고 행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온전하게 된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선물로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는 주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의 행동으로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노력해야 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거룩한 성화의 모습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길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며 이웃 사랑하는 데 힘쓰는 그러한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일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다 그대로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사랑을 다 온전한 사랑을 다 전할 수는 없겠지만 그 사랑에 닮아가려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행동들, 그 행함들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그러한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가르침대로 행하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 신앙, 그 신앙은 반석 위에 세운 집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반석이 무엇일까요? 이 반석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8편 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 역시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반석은 곧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입니다. 반석 위에 세우는 집은 곧 하나님의 말씀 위에 또 예수님의 말씀 위에 그 말씀을 기초로 세우는 신앙일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처럼 우리의 신앙 역시 오직 하나님 또 오직 예수님만을 외치며 그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그 예수님의 말씀 따라 살기 위해 노력하는 신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주로 믿고 고백할 때 그리고 그 말씀 위에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쌓아갈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신앙은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 부딪혀도 우리의 신앙은 결코 무너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집을 지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무너지지 않는 신앙을 위해서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 그 기초를 반석 위에 세워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써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잘 다져놓는 그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 칭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반면에 어리석은 자, 예수님의 꾸짖음을 듣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2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짓는 어리석은 자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 말을 듣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짓는 어리석은 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역경이 많이 있을 시기가 있습니다. 거친 비바람이 몰아쳐서 고난이 찾아오고 정말 내 신앙이 지금에 가고 있는 그 길이 정말 어렵다 느껴질 때 그때 우리는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기 너무 어려울 순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이 세상에 맑은 날 좋은 날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노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공격하고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로 우리는 핍박을 받고 남들보다 더 큰 시련과 더 큰 아픔들을 남들보다 더 누리지 못할 때도 많을 것입니다. 이러한 위기가 우리의 가운데 찾아올 때 반석 위에 세운 신앙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은 비록 그 신앙 가운데 조금은 힘들고 어렵고 아픈 순간들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그 시기를 견디고 그 시기를 버티면서 더욱이 더 단단해지고 더 아름다워지고 더 성장되는 그러한 시간, 그 다음번의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키워나갈 것입니다. 반대로 모래 위에 세운 신앙은 조금 더 쉽게 조금 더 편하게 짓는 그 모래 위에 지은 신앙은 조그만 풍랑이 와도 너무나도 쉽게 무너져 버리고 너무나도 쉽게 교회를 떠나갈 것이고 포기하게 될 것입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고 한들 너무나도 쉽게 돌아서 버릴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기초를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단단히 세워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더욱이 무장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갈 때에 이 세상에서 우리는 믿음을 지키면서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지 않고 잘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자녀들이 앞으로 자라날 자녀 세대들이 이 말씀을 기초로서 정말 그 마음 가운데 그 신앙이 반석 위에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 줘야 하고 계속해서 지도해 줘야 할 것입니다. 교회의 기초, 교회의 미래인 우리의 귀한 다음 세대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자라나기까지
우리 성도님들의 계속해서 기도가 필요하며 관심을 가지고 또 우리 아이들의 기초를 어디에 세우고 있는지, 이 아이들이 세상 가운데 그 기초를 두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주면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함으로써 우리의 신앙을 귀한 반석 위에 세워서 무너지지 않는 신앙, 하나님께 칭찬받는 지혜로운 자와 같은 그러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져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